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결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또 이렇게 나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 11장에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떠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총괄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절에 보면 신비,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어떤 구원 계획 속에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신비는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서 그들이 충만한 수가 되면 그렇게 될 때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이 이방인들 때문에 다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내는 것이, 그들이 어찌 보면 미리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반면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또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 첨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11장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논증을 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넘어지게 됐고,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의 뿌리였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비록 여기서 이렇게 마치 우리를 혼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그런 긍휼을 받은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긍휼이 나타나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는 유대인들도 다시 긍휼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구원을 받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이 비록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했죠. 그것이 뭐 큰 사도 바울의 어떤 가슴 아픈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잠시 그렇게 복음에서 떠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시 복음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이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결론적으로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 안에는 결국 우리의 자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요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그 겸손함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녹아진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이 현실이 결국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방인들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계획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만 은혜 주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 간절하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잘 파악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뜻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계획,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그런 계획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날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귀한 삶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